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저희 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제 친구 신부님이 그 교구청에서 근무할 때 일인데요. 이제 보통 본당에 나와 있으면 신부님들이 보통 한 명 있거나 뭐 두 명, 드물게 세 명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교구청에는 여러 명이 같이 산단 말이에요. 밥도 같이 먹고 뭐 모임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 하루는 이렇게 과일을 먹는데 거기 과일이 이렇게 참외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선배 신부님이 제 친구가 이제 그 교구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 친구한테 쳐다보더니 갑자기 사과해! 그러더래요. 왜? 뭘 사과해요? 사과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아니, 미안하다고 하라는 건가? 근데 난 미안한 게 없는데 사과를 먹으라는 건가? 그러면서 제 친구가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사과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이렇게 집어서 먹었대요. 근데 계속 선배 신부님이 사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던 이제 다른 신부님이 이제 후배 신부님이 형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선배 신부님이 사과해! 그랬더니 참외를 딱 들면서 참회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도 참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오늘 우리는 보나벤투라 성인 축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나벤투라 성인의 원래 이름은 조반니였어요. 조반니는 이제 요한이라는 뜻이에요. 요한이 이름이었는데 어렸을 때 엄청 아팠대요. 엄청 아파갖고 그러고 있는데 그 부모님께서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열이 떨어지질 않아갖고 마침 가까운 데 오셨던 프란치스 성인께 찾아가갖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청한 거예요. 그래서 프란치스 성인께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더니 이 아이가 열이 떨어지고 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프란치스 성인이 가갖고 프란치스 성인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가 낫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프란치스 성인께서 그러셨대요. 오 부오나 벤투라 그러셨대요. 무슨 뜻이냐면은 좋은 일이 일어났군요. 기쁜 일이 찾아왔군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부모님들이 요한의 별명이죠. 별명을 프란치스 성인께서 부오나 벤투라 그랬으니까 야 너는 좋은 일이야. 넌 찾아온 기쁜 일이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가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우리 옛날에 김수환 추교님이 오셔갖고 애가 교리 대답도 잘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너 참 똘똘하구나 그러면은 얘 별명이 똘똘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거를 나중에 프란시스코에 입회하면서
자기의 수도명으로 하신 거예요. 수도명도 똑같이 보나벤투라로 하셨어요. 물론 이분이 수도에 입회할 때에는 프란츠 성인은 돌아가신 다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수도에서 지내시다가 이제 파리에 가서 하느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프란치스코에랑 요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수도회가 프란치스코회랑 도미니코회인데 이 두 수도회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려면은 이렇게 막 엉망으로 살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어요? 복음의 정신 그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복음의 정신은 이게 실제로 아무리 훌륭하고 올바른 거를 전한다고 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신부님이 맨날 술만 마시고 저기 못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면서 딱 미사 때에는 복음 말씀 잘 전해. 그래서 우리가 의심스럽단 말이야. 저 사람 저게 진짜 맞는 말일까? 그런데 어떤 분은 저기 좀 사이비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사이비 얘기를 하는데 늘 기도하고 검소하게 살고 막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실제로 그 사이비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건 오늘날에도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중에 속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 전한다 그러면서 너무 엉망으로 살면은 물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개망난이었다가 망난이가 되면은 좋아진 거라 그랬어요? 안 좋아진 거라 그랬어요? 좋아진 거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개망난이었다는 걸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힘이 되는데 그 사람이 개망난이었다는 걸 모르고 망난이인 것만 본 사람은 어때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어갖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안에 살고자 애쓰고 있는가를 조금씩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면 더 좋아요. 그렇대잖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란치스코회도 그래요. 보나벤투라 성인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까먹었어요. 제가 좀 신경이 써요. 우리가 뭐 이렇게 막 모인 자리거나 중요한 자리에서 갑자기 전화가 오거나 그러면은 잘 꺼지지도 않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왠지 아세요? 긴장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보나벤투라 성인도 파리 당시에 유명했던 파리 대학에 가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거기서 이제 마침 비슷한 시기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도 그 파리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협력도 하시고 우정도 나누시고 그러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보나벤투라 성인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프란스 성인 예수님과 프란치스코 성인의 닮은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프란치스코의 우리가 얘기할 때는 총장이라 그러는데 프란치스코에서는 총봉사자라 그래요. 의미는 이해되시죠? 모든 회원들은 봉사자예요. 그 회원들 중에서 가장 책임자는 가장 큰 봉사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나벤투라 성인을 뽑았는데 이때 프란치스코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프란치스코가 이제 성인께서 돌아가셨잖아요.
프란츠 성인께서 돌아가시고 프란스거 성인을 봤던 세대도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원래 모든 모임은 초반에 그런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 모임대로 그 모임을 창시하신 분은 자기 삶을 보여주면서 이 모임을 이끌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도 그분한테 배운 것들을 그냥 자기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가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라고 어려움에 빠져요. 사실 우리 복음서도 보통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대충 30년 정도로 생각했을 때 복음서가 써지는 거는 거기서부터 또 30년 지난 다음부터 복음서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묶음으로. 그 전에도 단편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본격적으로 복음서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직접 봤던 제자들도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예수님 말씀이 이거였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생겨요. 이 프란치스코가 마침 그런 때였어요. 특히 이 프란치스코에서 약간 극단적인 파벌들이 나타나는데, 한 파벌은 뭐냐면은 이거는 프란츠 성인이 살아계실 때에도 겪었던 어려움이었는데,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그 교황님을 주교님들과 교황님을 찾아가고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교황님 반대했던 주교님들은 그거 너무 어려워서 니들 못 살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이렇게 해봐 하고 자꾸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황님한테 갔더니 교황님은 대부분은 그냥 하고 몇 가지는 좀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프란츠 성인 같은 분은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두한테 하라 그러면은 이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도 너무 소수가 되고, 소수가 되다 보면은 또 다른 문제가 막 생겨요. 소수가 되면 제일 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기들만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해. 이게 안 하려고 그래도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물론 프란츠 성인 같은 분들은 그런 유혹을 잘 이겨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옆에 사람 다 못하는데 나는 딱 1시간 동안 양팔 북치고도 할 수 있어.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서 나는 훌륭하네 이런 마음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저만 올라오는 건 아니죠? 우리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쌓이고 쌓이면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프란츠 성인의 그 삶을 따르고 싶은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한테는 그 문이 완전히 닫혀져 버리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 안에서 너무 다 하지 마 그냥 막 해 이거하고 우리가 너무 순수하게 이거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 두 가지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균형을 잡아주실 프란츠 성인이 안 계시다 보니까 더 극단적으로. 한쪽은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은 다 무가치한 거야. 우리는 오로지 하느님만을 따라 살아야 돼. 먹지도 마. 마시지도 마. 잠도 자지 마. 막 이런 거 너무 극심하게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이 항상 빠지게 되는 공통적인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돼요. 이제 보나벤투라 성인께서 총봉사자가 되셨을 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적어도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되게 열심히 보이죠. 되게 열심히 하니까 어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데 누가 와서 나한테
너 그렇게 야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 하면은 아 너도 응? 세속의 욕망에 찌들어서 나한테 뭐라 그러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또 단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그렇게 열정적인 삶에 대한 로망이 있어. 나는 그렇게 못 살지라도 누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와, 그 사람 참 대단하네. 참 멋있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조금씩 있단 말이에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그런 사람들 다루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 보나벤투라 성인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제 크게 세 가지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 만나고 대화를 나누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아, 저 사람들 뭐가 잘못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의 뜻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는 그냥 이해를 하는 거예요. 보나벤투라 성인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하셨냐면은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프란시스 성인께서 얼마나 주인들에게 너그러우셨는지 부족한 일과 함께 하셨는지 기억하시라고 이런 얘기 할 때 내가 개판으로 살고 있으면은 그 말이 씨알이 맥힐까요? 안 맥힐까요? 이 보나벤투라 성인도 정말 겸손하고 열심히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남기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프란시스코 성인의 전기를 쓰셨어요. 왜 썼을까요? 우리 프란시스코회가 추구하는 삶, 추구하는 방향이 사실은 어디 있어요? 프란시스코 성인의 삶에 있죠. 그래서 프란시스 성인의 그 이제 남아있는 기록들, 증언들을 다 모아서 전기를 쓰시고 이 삶을 기억하고 본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이제 프란시스코회를 다시 세우신 분으로 평가받아요. 프란시스코회는 프란시스코 성인께서 만드셨지만 보나벤투라 성인께서 다시 이렇게 굳건하게 하셨어요. 마치 그 예수님한테 있어서는 사도 바오로 같은 분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얼마나 하느님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하셨는지 전해지는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분을 명성이 자자하고 그 프란시스코회를 이끌고 계셨으니까 당시 교황님이 이분한테 주교 자리를 줘요. 어디 우리 교회에 주교 자리를 맡아달라고 보내요. 그래갖고 교황님께서 보내신 직사가 이렇게 도착을 한 거예요. 수도에 도착을 해갖고 우리를 치면은 어명이요 하고 도착한 거죠. 도착을 해갖고 거기 마당에 있는 수사님들한테 보나벤투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쪽에 가시면 있을 거라고 하고 글로 가봤더니 못 찾겠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도의 총장이니까 어디 조용한 사무실 같은 데 있을 줄 알았는데 딱 갔더니 거기에는 일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저기 설거지 하시는 분이라고. 그 보나벤투라 성인이 설거지하고 있을 때 교황님의 그 직사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또 어명이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보나벤투라 성인이 보더니 나 설거지하는 중이니까 저기 나무에 걸어두시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게 교황님을 무시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분한테는
자기가 명예롭게 되는 그 순간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형제들한테 설거지해주는 봉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나벤투라 성인의 이 성화 보면은요, 가끔 보나벤투라 성인이 있고 뒤에 나무에 이렇게 그 편지하고 두루마리로 된 편지하고 그 주기님들이 쓰는 모자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거의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옛날 영화 같은 거만 가끔 나와요. 이렇게 우리 갓처럼 생긴 모자 있어요. 이렇게 크게 챙 달린 모자하고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나무에 그 주기님 모자하고 편지하고 이렇게 걸려져 있는 그림들이 간혹 있어요. 이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이번에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사실 수 있었느냐 할 때 이제 토마스 아퀴나 성인이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보나벤투라요. 아마 되게 이렇게 동료로서 친했을 거예요. 같은 시기에서 활동하시기도 했었고, 보나벤투라요, 당신의 그 깊은 학식과 지혜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보나벤투라 성인께서 십자가를 가르치면서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그러셨어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뭐를요? 하늘나라의 신비를. 그러면 우리가 이거 생각할 때 철부지라 그러면은 그냥 겸손하고 순수하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누가 와갖고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야, 우리 같이 도둑질 하자 그랬을 때 그럴까? 하고 도둑질도 하고, 우리 가서 저 사람들 때리자. 그럴까? 해서 막 때리고. 그러면 이거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안 깨달은 사람이에요? 안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철부지라는 거는 그런 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남이 시키는 것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야, 넌 생각하지 마. 그냥 가르친 거 그대로 해. 물어보지 마. 믿어. 이거를 철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철부지가 뭐냐? 오늘 얘기한 거에 중간중간에 나왔어. 뭐냐면은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훌륭해. 내가 열심히 살아. 내가 애쓰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맞아. 이걸 얘기해요. 예수님 당시의 철부지들은, 특히 어린이들은, 물론 어린이들은 대부분의 시대에서 부모님들과 가정에서는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철부지라고 얘기할 때에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더 좋냐면은, 내가 어떠한 권한과 자격도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나는 잘 모르는구나. 나는 늘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약한 부분들이 있구나.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왜 기억해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못났구나. 이거 왜 기억해요? 왜 기억할까요? 하느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느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못났구나. 아이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아이고 주님은 나 좀 빨리 데려가시지 뭐하나. 이러고 살면 이거 뭐가 좋겠어요? 그렇죠? 좋아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자기의 연약함을 돌아본다는 거는 내가 내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가긴 했지만 늘 부족함이 내 안에 있네. 늘 연약함이 내 안에 있네.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찾아주셨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당신의 도구로 쓰셔서 훌륭한 일들과
멋진 일들을 이루어내셨네. 그것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기쁠 수가 있어요. 이게 잘 안 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억울함과 분노예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훌륭히 하고 있는데 왜 세상은 나를 몰라주나? 그러면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내가 이렇게 뛰어난데 왜 쟤들 나를 이렇게 대하나? 그러면은 화나요, 화 안 나요? 화나요. 이게 제일 큰 어려움이에요. 아니,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고, 주님, 제가 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뭐 어떻게 해요? 사람 맨날 그래요. 아니지. 저는 맨날 그랬는데 여러분은 아닐 수가 있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면에서 거의 반대쪽에 있는 건데, 늘 불안하고 우울해요. 왜? 왜일까요? 불안한 거는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요렇게 보시면서 너 똑바로 안 하냐? 이렇게 보고만 계셔. 그러면은 여러분 상상만 해도 막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그리고 그 불안감이 계속 지속되면은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십자가로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만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오 부오나벤투라. 멋진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쁜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요. 우리 정말 철부지 어린이들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하느님의 사랑을 찾고 만나셨던 보나벤투라 성인의 축일을 지내면서 우리도 이 성인께 우리 삶에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느님을 더 깊이 더 풍성히 만날 수 있는 정부를 청하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고 싶어요? 따라해 보세요. 오 부오나벤투라. 우리도 그렇게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기를 그 전구를 청하면서 이 기사를 봉헌합시다.